마라나타. 그동안 정말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죠? 늘 염려와 걱정이. 그러니까 모든 게 늘 많이 하면 늘거든요. 일도 자꾸 많이 하면 더 늘게 되고, 나중에 노하우가 붙어요. 운동도 자꾸 하면 늘고. 근데 염려와 고민, 걱정도 자꾸 하면 늘어요. 근데 이제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사실이랑 너무 애쓰시고 오늘 주님의 편안하신 주님의 너른 품에 저도 오늘 안겨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 눈길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엄청 부담스러워요. 지금 얘네들이 자꾸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 봐, 나 봐, 이러면서 많은 과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류도 참 다양해요, 그죠? 근데 저는 생각하고 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이상하게 아침부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네. 나중에는 이 기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뭐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어제 엄청난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또 놀란 게 뭐냐면 참 풍성하구나라는 생각에 또 감격한 거예요. 저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구나. 지금은 이제 어떤 감격이 오냐면 지금 다 열매 우리가 보면서 진짜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여기에 온 애들은 특별한 것 같아요. 교회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과일들은 좀 특별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얘네들 정말 특별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 뭐 성경에도 물론 있는 얘기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열매 없으니까 하나님 저주하신 것처럼 이제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막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 맞으니까 맞는 말이 이게 이치를 벗어나면 정말 아주 그냥 무지한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참 맞아요. 그 말은 열매 없으면 안 돼.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열매 못한 나무는 하나님께서 찍어 불에 던지시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고, 성경에는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본주의로 해석을 해주니까 그래 열매 맺어야 돼. 막 섬겨야 돼. 그럼 당연히 해야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을 알자는 거지. 전도해야지. 당연히 해야죠.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세로와 가로가 주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니까 당연히 맺어야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본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항상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냥 당연하죠. 우리가 정말 착한 사람 돼야죠. 좋은 사람 돼야죠. 정말 갈수록 부드러운 사람 돼야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정말 여유 있고 따뜻한 사람 돼야죠.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본질을 벗어나서 맺는 열매가 진짜 그게 돌감나무의 열매지 그게 참 감람나무의 열매냐 아니라는 거죠. 참 포도나무를 맺으려면 정말 인본주의 아닌 신분으로 가야 되지.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해. 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열매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열매 맺으려고 딴 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열매가 달다고 나 신경 쓰는 거지, 내 자아를. 그죠? 열매 맺으라고 얼마나 많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세상 사는 것도 힘들고 그냥 주님 앞에 늘 그냥 죄 짓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그냥 늘 짐의 무게, 하나님의 어떤 그 신앙의 무게가 그냥 진 눌러가지고.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잘못된 신앙생활로 이게 이제 키워갈 때 나중에는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주초를 반석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집을 지어야 어떤 탕류와 풍류와 태풍과 어떤 모진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아. 그런데 이게 반석이 아닌 어떤 인본주의에다가 모든 성을 쌓으면은 모래성과 같아서 언젠간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열매야. 여러분이 열매야.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다른 진짜 열매를 생각하는 인본주의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사냐면 내가 주님 앞에 동행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잘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끝까지 승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동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랑 동행하시는 거예요. 네 신앙이 아니야 주님 신앙인 거고 네 믿음이 아니야 주님 믿음이지. 그렇다고 우리 기쁨으로 기쁨의 어떤 그 주체가 돼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1층과 2층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살아라.
1층 없이 어떻게 2층을 올라갈 수 있겠냐. 그지? 그저 항상 우리는 정말 주추를 주님 앞에 세우면서, 그래서 주님의 선택이지 우리 선택이 아니잖아. 주님의 사랑이지 우리 사랑 아니잖아. 그렇지만 이건 알아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지. 주님이 선택했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선택하고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죽어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지. 주님이 우리 위해서 살고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위해서 살고 죽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주의 영광 위해 산다고. 그게 그분의 고백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고백이지. 그러니까 이걸 신앙생활 바로 한다면 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금 사랑 안에 들어왔다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냥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고 역사해주셔서 우리가 우리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주님께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저들 정말 주님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품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그러다 보면 어떤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고 연륜이 쌓이다 보면은 나의 나된 쓸데없는 것들, 썩어질 더러운 이 천하고 아주 그냥 허잡한 것들은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거룩한 주님을 붙잡게 되고 그분의 모든 주권 안에 주님의 주권이잖아요, 그죠? 그 주권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전능하신 자의 보호 아래 있는 거니까 얼마나 안전한 포구냐고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정말 저희들 정말 기쁘냐고요. 그 기쁨과 영화와 그 감사와 그 정말 이 모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걸 기도하려면 주님과 완전하게 하나가 돼요. 나의 나된 건 싹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열매인 거야. 사랑스러운 열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으면요, 아까 우리 500장을 굳이 부른 거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계셔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해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 아래 우리가 이제 숨겨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그냥 그렇다고 너무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져서 나는 쓰레기야, 나는 더러운 인간, 이렇게 또 생각해야지. 맞는 말이니까. 그렇지만 또 너무 그렇게 자책감에 빠지면은 우리가 또 정말 주님이 또 섭섭하실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그거를 잘 병행해야 돼요. 행복한 날에는 노래하고 슬픈 날에는 기도하고 이것을 서로 병행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우리 장래를 알지 않게 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정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낮추게 하실 때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라고 또 즐거운 마음을 줄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거야. 주님이 기뻐하는데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이 슬퍼하는데 우리가 기뻐하면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피 입을 때 너희가 같이 춤춰주고, 내가 애곡할 때 같이 울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모르겠어.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주님이 피 입을 때 우리는 막 울고, 주님이 애곡할 때 우리는 막 신나서 떠들고.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정신 나간 거잖아. 이거 신앙도 아니야, 그죠? 그렇게 살았는데 조금 세월이 가면서 철이 들다 보니까 이제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이 기뻐할 때 그냥 왠지 이 피부가 조직이 가야 이 세포가 반응하는 거야. 아주 이게 그냥 마음이, 심령이 막 뜨겁고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오니까 더 기쁜 거야. 막 가까이 올수록 빨리 가고 싶어. 근데 너무 중요한 거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마음을 알았어요. 야,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림자 같은 이런 어떤 가지고도 이렇게 마음이 변화가 되는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그냥 아마 1년 전부터 아마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뜨거운 것이 막 계속 이 뜨거움에 계속 막 와 닿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오늘 심령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오늘 예배라는 이름을 통하여 오늘 주님과 우리 심령이 만나는, 지성소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이게 바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정말 예배예요, 여러분. 그냥 아는 것에 있지 않아. 여러분이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진짜 땅의 거 보면은
진짜 뭐 그냥 뭐 입이 어떡해요. 너무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화나고 분나고 막 속상하고 막 마음 상하고 막 상처받고 막 에이씨 살기 싫어 진짜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무 그냥 순수하게 너무 단순하게 너무 그냥 어떤 다른 그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내 신세가 내 팔자가 내가 그냥 살기 싫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오늘 추수하는 오늘 이 추수 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그런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자체만으로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 정말 오랜만에 저희도 이제 하게 될 텐데 아까 성찬식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막 가슴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예배를 오늘 주님께서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모든 삶 살아가는 어떤 과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참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정말 주님의 위로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체도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기에 너무나 정말 슬픈 삶을 살았어. 우리나라가 참 정말 흥이 많고 정이 많은 나라야.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흥이 많아요.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놀아가지고 그냥. 아무튼 흥이 많은 나라야. 정도 많아요. 예, 정말 한 사람 옆에서 옆집에서 바구니 한 개 이렇게 하나 채워서 가지고 우리는 두 개를 갚아야 되는 그 정도로 정이 많아. 예, 그런데 이 정 많고 흥 많은 사람들이 너무 침략을 받고 너무 상처를 받고 너무 아픈 삶을 살고 너무 그냥 핍박된 삶을 이 외부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조그만 나라, 불쌍한 나라. 우리보다 사실 이스라엘이 더 불쌍하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공통점이 있어. 굉장히 작은 나라라는 거, 그리고 전쟁을 계속 치렀다는 거. 70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한이 많은 나라가 됐어. 한 많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받기에 충분하신 분들이에요. 너무 자기를 자책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품으시고 안으시고 생명싸기로 싸매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저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가 있잖아요. 생명나무 오늘 7번째 복이 그러잖아요. 생명나무에 나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나아가 그 성령의 그 문에 들어가는 자, 그죠?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문들을 통하여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생명나무시잖아요.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이 성경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 곧 예수님이세요. 예, 육신을 입고 말씀이 오신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입고 육신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그래서 시작도 예수님. 여기 뒤에 얘기하잖아.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그죠? 13절.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라는 것은 모든 예수님이 다라는 거예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역사와 세계와 모든 이 열방 땅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생명에서 죽음까지 창조에서 심판까지 모든 과정이 그러면 다 주님의 것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다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천지는 너희 것이요,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 천지가 다 주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 감사할 사람들이고 그런 감사로 주님 앞에 위로받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쌍하지, 그죠?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제가 보면 가면 갈수록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인생이 참 불쌍하다, 너무 치근하다, 너무 한많은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이. 근데 이제 교회 와서 주님 앞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너무 어른이 되지 말고 너무 많은 지혜자, 너무 많은 어떤 그런 의로운 자가 되지 말고 그냥 주님만 안식하면, 그죠? 그래서 주님 위로받고 주님의 사랑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것 비우고 우리를 깨끗한 통로로 다 비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자기 의가 너무 많은 거야.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어른이 돼서 너무 잘하려고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진짜를 잃어버리는 거야. 열매 맺으려고 하는데 진짜는 지가 열매인데, 그죠? 자기가 열매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를 그리스도로 채워주는 것이 이게 알곡이 되는 과정인데, 근데 너무 많으니까 네 속에 네가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들어갈 안주할 자리가 없는 거야. 내 고집, 내 지식, 내 아는 것, 내 경험한 것, 그냥 순수하지 못하는 그런 걸로 가득 찬 거야. 물론 신앙생활이 이 과정은 있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 더러운 이 안에 뭐 요즘 안개들이 왜 계속 이제 날씨에 그 안개들이 계속 이제 겨울 특히 이제 뭐 안개들이 또 이렇게 올라와요. 날씨가 추우면요, 그죠? 해가 뜨고 막 하면 이제 언젠가는 없어지는데 이게 이 수증기들이 다 머금고 올라가잖아요. 밑에서는요 정말 더럽고 그냥 아주 오염된 거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 다 이게 포진돼 있대요. 그게 가면서는 이 수증기가 가면서 가면서 올라갈수록 깨끗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아, 이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주님의 섭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시작은 정말 복잡하게 했죠. 어떻게 예수님 잘 믿고 어떻게 해야 뭐 어린 시절 지나고 청년 시절 지나고 어린애들 청년들 이런 그 뭐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아이들 빼놓고 우리 그 기쁜 우리의 성인들 애기들 빼놓고 중고등부 빼놓고 솔직히 신앙생활 잘하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참 복잡하잖아요. 우리 어떤 신앙의 청년, 초년생,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이 신앙이 이런 것도 있잖아. 처음에는 막 잘하려고 그러고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육의 신앙이 나중에는 막 혼의 신앙 돼가지고 나중에 결국 거룩한 영의 신앙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잡하지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과정에 들어가면 그냥 다 비우고 정말 더 순수해지는 거예요. 더 깨끗해지고 오히려 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이 안 지켜주시면 나는 하루를 보장할 수 없는 하루를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싸매시고 지키시지 않으시면 생각을 해봐요. 믿음이 많은 말수록 나는 확신이 있어 할 수 있어 막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나면은 그때는 그런 힘도 다 빠져버려. 그러고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는 다 복잡하고 막 혼란스럽고 막 방향도 잘 찾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잘해야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나 막 이런 막 생각 속에 가죠. 그게 쓸데없는 거라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과정이 그래요. 근데 그런 과정을 지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성숙함에 들어갈 수는 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게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위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라고 하시잖아. 내려다보면 진짜 오히려 순수하고 오늘 하루도 오히려 신앙은 더 그냥 단단해지고 신앙은 더 확신 있어지고 정말 죽어도 감사할 정도의 믿음은 있어도 그러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아니면 영육혼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해야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삶을 사는 거고 그래야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정말 신령과 진정하라고 거룩하라고 하신 성전이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너무 이게 막 그냥 이제 물론 과정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깨끗한 수증기로 변해서 그 이제 머리 한 모습만 이렇게 끌어올려도 이제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빈 상태에 아주 가벼운 그냥 날개만 달면 그냥 폴폴 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안 내려놓으니까 안 비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뭐 달라고 해도 내가 그걸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까워서 널 안 주는 게 아니야. 타는 네가 귀하고 네가 아깝단 말이야. 이거 받으면 너 안 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 자를 책책하고 사랑한 자를 책망하고 내가 사랑한 자를 징계하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 있으면 가서 쇼핑해야 되고 여행 가야 되고 코로나가 얼마나 감사해. 나가면 안 되잖아.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갖고 막 그냥 나는 내가 안 나가는 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자, 나 믿음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자.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그 믿음을 보일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냥. 예?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그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코로나 막 지금 벌써 외국 난리도 아니었을 거야. 벌써 막 아주 그냥 다 그냥 막 휘젓고 다녔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외국에도 못 가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제 거긴 사람들은 여기도 잘 오긴 하더구만. 그죠? 뭔가 이상해.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어떤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때는 그냥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그 일부러 또 막 제가 이제 어떤 그 끝에 그림을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시하는 거지. 그렇다고 갑자기 어린아이가 순수해질 수는 없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제가 늘 이게 제시하잖아. 끝은 이렇더라. 내가 이걸 여러분에게 그냥 그 표대에 하나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럼 여러분이 해답을 줬으니까 해답을 드렸으니까 훨씬 문제 풀기가 쉬웠겠죠? 그죠? 문제 풀기가 쉽겠지. 해답 줬으니까 답 줬잖아. 예수님이 해답이고 예수님이 정답이고 예수님이 명답이라고 했잖아요. 답 드렸잖아요.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7번째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복을 보면은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2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14절 시작. 아멘. 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 두루마기. 지난번에는 두루마리라고 했죠. 지난번에는 두루마리. 예, 두루마리 말씀했고, 그죠? 우리 그 22장에 17몇 절이었지? 17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게 두루마리라고 했잖아요. 이 두루마리, 이 책의 예언에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고, 이게 1절에도 있었잖아요. 첫 번째 복, 말씀을 지키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또 지켜 행하는 자. 그 복이 그거는 전체적인 성경이고, 물론 이 성경, 그 성경, 그 성경, 이 성경 다 성경을 얘기하는 거, 다 예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지켜 행하는 자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듣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 이게 첫째 복이고, 그 다음에 6번째 복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다고 2번 거듭 말씀하신 거야.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디에 또 있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었게요? 어디에 있었게? 몇 번째? 몇 번째? 첫 번째 복은 읽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자. 2번째 복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 요거는 잘해 오시는 것 같아. 2번까지는 잘해 오셔. 3번째 못 외우셨나 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이룰 거야.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게 3번째 복인데 이 3번째 복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3번째 복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4번째 복은 뭐예요? 4번째 복은? 예, 그렇죠. 4번째 복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 5번째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5번째 복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제 6째 복은 아까 얘기했고, 그래서 여기서 3번째 복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옷 입은 자예요. 여러분, 옷 입지 않으면 끝나요. 성경에 그 잔치, 임금의 잔치 자리에 예복 입지 않고 한 자가 수죽 결박하여 저 밖으로 던져 버리라고 얘기했잖아.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7가지, 8가지로 얘기했지만 진짜 중요한 예복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입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냥 우리의 복음으로 또 나타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어떤 찬양으로 또 신앙생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보면 예수쟁이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이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실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옷 입은 사람인데 오늘 7번째 복음은 이 옷을, 흰 옷을, 그죠? 흰 옷은 2가지를 얘기할게요. 첫째는 아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고, 2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19장에 말씀 있잖아요. 핏뿌림을, 이 옷을 핏뿌림을 입는 옷, 핏뿌림,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그 피 뿌린 옷을 입는 자들, 그죠? 19장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 뿌림을 입은,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결국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옷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 맞아요. 예수는 옷 입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가 이 완전히 채우는 거죠, 그죠? 완전히 그냥 채워서 움직일 때마다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잖아, 육체가 있잖아. 우리는 정말 사람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변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갑자기 상대방이 그 변하면은요, 이제 걱정이 드는 거야. 저 인간이 무슨 무슨 뭐 카드 갖다가 긁어가지고 뭔가 지금 막 엄청난 지금 완전히 그냥 뭐 아니면 또 또 여자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있나 걱정되죠. 아니면 죽을 병이 있나 막 그냥 안 그렇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너무 착하게 변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 우리 얘기가 아니라. 참 다들 심각하시네. 엄청 심각하셔가지고 너무 심각하시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일반적인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안 그랬던 사람이 변하면 뭔가 불안한 거야. 죽을 일이 있든가 아니면 큰 죄를 져가지고 지금 뭔가 이상한 지금 몸짓을 하든가.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데 주님이 개입하시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주님께서 완전히 임재하실 때 그때는 완전히 후련히 변화되는데 우리 상황에서는 좀 변화된다는 거예요. 상황에서는 주님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거지 원래 인간은 변화 안 돼요. 진짜 변화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으로 살지 마시고 자기 신앙으로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참 몹쓸게 이게 인생인 거.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저 사람 너무 괜찮아, 진짜 좋아, 저런 사람 없어 막.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다음 한 1, 2년 지나다가 뭔가 사람이 조금 이상해지면은 그럼 그렇지 뭐 10길 물속아라도 한 길 사람도 모른다더니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 좋다가 지 식대로 안 가면 이게 그냥 틀어지는 게 이게 사람인 거야. 다 지 마음대로 안 살아주면 다 싫은 거야.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쟤는 몹쓸 인간이라니까. 이게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 그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고. 지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믿을 인간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변화도 안 돼. 정말 주님께서 꽉 붙잡고 관건하시고 그냥 완전히 그것이 완전히 우리 삶에 완전히 경건의 훈련이 돼가지고 그 경건의 훈련은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익숙해져가지고 몸에 배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훈련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우리의 어떤 감정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속지 말고 자기 신앙생활에 속지 마시고 자기 열심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향하신 그런 것을 작아도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그런 영적인 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어도 우리는 또 원죄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우리 죄를 씻어 주셨지만 그러나 맨날 드려진 자범죄가 있잖아. 맨날 이렇게 범죄하는 자범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빨아야 돼. 우리가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보면은 첫째는 회개고,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성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믿음이 아직은 죄인의 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뭐 정말 내가 주님 나라에 개인적인 죽어서 가면은 그때는 또 하나님이 또 후련히 예수님이 오시거나 그러면 이제 변화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계속 이것을 빨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자꾸 성찰해야 되는 거야. 자기를 계속 성찰해야 성화가 되는 거죠. 이미 주님,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이미 성화시키고 죄에서 옮겨 주셨지만 그러나 아직 육체까지 성화되지는 않았단 말이야. 오히려 육체가 성화됐다고 해도 무서워. 과연 저게 진짜일까 막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회개한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정말 더럽기가 한량없는 우리들입니까?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막 어떤 때는 진짜 내가 미워. 내가 미워.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왜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막 이러면서 야, 너 주님 아니면 너 진짜 죽겠다. 그래 주님 때문에 너 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7번째 복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어. 그래서 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왜 복이 있어? 다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 통하여 우리가 들어가야 돼. 천국문에 들어가야 돼.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이유와 확실한 우리는 뚜렷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인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양의 문에 또 들어가는데 또 주님을 말미암아 또 죄가 없은 사람이 주님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왜 그 성막에 들어갈 때 온통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그 또 지성소에서 이제 거기에서 모든 죄 씻음을 받고 나중에 이제 나오잖아요. 거룩한 몸으로 나와요. 그게 1년이에요, 기한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모든 걸 다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양의 문이라 내 소리를 듣는 자가 나를 따라온다고. 난 들어가고 나가며 꿀을 먹어. 양들은 하나님의 양들은 풍성한 꿀을 먹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오늘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제가 얘기했죠. 그 책을 쓸 때가 그 주후, 그러니까 AD 95년에서 97년 그 사이에 썼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세기에 썼는데 지금은요, 지금 21세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니엘이 있었던 시대가 언제냐면 다니엘은 주전 BC 630년 전에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걸 봉함하고 이건 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진짜 판도라, 열지 마. 그런데 지금 1세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임봉하지 말라, 다 열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20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게 언제냐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종말이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종말이에요.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하늘 승천하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오시고 이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한 대로 말씀 이루어지는 거죠. 과정 이루어지면서 나중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막 미혹해서 이제 모든 이제 그 성도들을 이제 끌어가는 거죠. 죄악으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가 우리는 기한이 종말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난의 시작.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님 오시는 그 종말 거기까지가 완전히 이거는 종말 중에 종말이야. 그래서 이걸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진짜 지금이 말세의 지말인 거야. 1세기에도 예수님 오신다고 이렇게 때가 가깝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21세기인 지금 그죠? 지금은 더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거지. 이거는 종말일 자체가 아니라 말세 정도가 아니라 말세의 완전히 마지막 지말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이 앞에 쓰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기다려 갔단 말이야.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래냐 얼마나 이 시간이 귀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하니까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너무 귀하니까 이 하늘나라가 이 땅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는 이 땅에 있는 것만 이 땅에 우리가 우주 공간에 하늘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저 천국의 천년왕국에 거기 또 하늘이야. 그 다음에 나아가서 셋째 하늘.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 땅이 있어요. 거기가 셋째 하늘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 하늘이 있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새 땅이 셋째 하늘이고 어떻게 보면 새 하늘이 넷째 하늘인 거야. 4차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목사님 그거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그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요. 그거 알고 모른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 새 하늘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린 양이라고도 하면 안 돼. 이제 예수님이야. 우리의 정말 구주 예수님.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으신 그 구원함이 어린 양에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항상 어린 양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에 힘이 빠져. 이미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셔야 돼. 이제는 우리한테는 아주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아주 그냥 영화로우시고 너무 존귀하시고 너무 이제 아주 그냥 모든 알파의 오메가요 천국 천지 만물을 다 막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실 정도의 어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말은 그래요.
우리 구원함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거기가 새 하늘이야. 그래서 그 새 하늘에 보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하늘에 올라간 그 영혼들하고 들려 올라간 사람들하고 거기에서 장막을 피시고, 그러니까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 하죠. 모든 절기가 끝나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장막절이 있잖아요. 초막절. 장막절에는 한 일주일 동안 그 가족들이 막 이렇게 초막을 짓고, 종려나무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막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근데 그걸 뭘 상징하신 거냐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그러니까는 하늘나라는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 믿음의 신앙에 따라서 레벨이 달라,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 지극히 높은 자가 있고 지극히 낮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지옥만 안 가도 괜찮아. 그런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갈지 안 갈지도 확신할 수가 없어. 그 신앙 가지고는. 우린 정말 가장 더 나은 것을 사모하라고 했잖아. 그래야 거기를 못 가더라도 밑에라도 가지. 아이고 그냥 지옥 안 가면 다행이야.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마인드는 어떠냐면 그냥 하면 돼. 너무 거룩하게 살 필요도 없고 너무 그냥 아주 그냥 의인 뭐 지혜자가 될 필요, 그게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돼. 나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만 열심히 하고 사는 거야. 이게 얼마나 슬픈 신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막 우리가 하는 가장 높은 곳을 사모해야 뭐 거기를 가든지 아니면 중간을 가든지, 그게 중요한 건 그거를 바라보고 물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심장이 너무 간절한 거야. 그냥 천국 가서 그냥 위대 뭐 대우받고 천년, 아이고 거기 가서 뭐 치리자로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 아이고 싫어. 그냥 예수님의 그냥 아내로 신랑이 다 해주잖아. 신부는 그냥 주님 신랑만 바라보고 그냥 말 잘 들으면 돼. 그죠? 그러니까 뭐 잘하라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게 인봉하지 말라. 계속 말세가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왜 성경에 있죠. 이사야 말씀이 있잖아. 자, 이제 이 책을 봉함하지 말라 그랬더니 봉함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이사야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이제 유식한 자들한테 너 이거 풀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29장 11절에는 모든 묵시가 너에게 마치 봉한 책이라. 봉한 책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대 청하노니 이거 읽어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답하기를 이거 봉하였으니 못 읽겠다, 못 읽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식한 자들에게 주며 이르되 자 이것을 읽으라 그러니까 나는 무식해서 못 읽겠다 뭐 이러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 책에서 알지만 18절에 있잖아요. 22장 18절에 보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 그죠? 이 말씀들의 재앙 기록 이거를 자기 어떤 사상을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19절 말씀에 이 책을 빼버리면 네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린다고 얘기하셨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봉함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인봉하지 말아야 될 때고, 그죠? 이건 지금 읽어야 될 때인 거죠. 그러니까 해석 안 해도 돼. 그냥 읽기만 해도 돼. 읽으라고 얘기하신 거니까 읽으면 돼. 아무래도 읽다 보면은 좀 뭔가 여기 계시록을 통한 또 하나님의 또 뭐 영의 전달이 또 있어요. 뭐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역사하심이 이 10년 가운데 작용하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계속 읽어야 돼. 읽는 자가 복이 있어.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맨날 때가 가깝다고 얘기하잖아. 여기서도 얘기하잖아. 때가 가깝다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왜 가까운데 무슨 가까운 뭐 어쩔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불의한 자는 그대로,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데, 자 지금 너무 가까운 거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지금 돌이키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촉박하지만, 이때 당시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항상 늘 기회는 있어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야 그냥 불의 너 살아. 더러운 자 너 그냥 더럽게 살아.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물과 무토로 해와 달과 낮과 어둠 막 이렇게 나누신 것처럼 마지막 때도 저는 이걸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이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이제 뭐 과거에 그 AD 그 200년 240년도 그때 뭐 무슨 패스트 뭐 그런 이제 전염병이 돌아와서 유럽에 막 반을 쓸었다고 했을 때는 그게 끝나고 나서 엄청난 유럽에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쭉정이와 알곡이로 갈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세 진말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제가 그냥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가려진 것이 감춰진 것이 알려질 것이 없다. 이게 무슨 어떻게 저는 은혜를 받느냐면 이제는 믿음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더 믿음이 풍족한 거야.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바라는 게 오직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아니 해답이 예수님밖에 없는 걸 너무 잘 알으니까. 구원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는 그게 막 그 자체가 구원이지 다른 데는 구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환난과 어떤 그런 핍박과 어떤 풍류와 여러 가지 어떤 재앙들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주님밖에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신앙이 믿음의 사람들은 더 있어 받아 풍족하게 되는 거고 이제는 말세의 지말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해.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 의로운 자는 의롭되고 더 거룩한 자는 더 의로운 자는 더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에 갈르신 거 하나님, 창조 때 갈르신 하나님, 심판 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이 땅을 엎으시기 전에 갈르신다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목적은 때려 부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거기서 지켜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자는 더 풍족해요. 그러니까 지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 전적인 하나님, 천부께서 세우신 거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거를 새긴다면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이 한다는 것은 그냥 주님 붙잡는 것밖에 없어. 기도하는 거, 말씀 기도하는 거야. 그 말씀과 기도로 내 식대로 하는 거 말고, 그죠? 정말 순수한, 다 갈수록 순수해지는 거야. 갈수록 정말 주님 앞에 맡겨주는 거야. 갈수록 내려놓는 거야. 내 신세를 한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뭐 내가 마음대로 돼서 막 기쁘고 안 돼서 짜증나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되면 우리는 기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신앙 시작할 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정말 성경적이니까 제가 이걸 전하는 거죠. 저들은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걸 저들은 버리고 내가 버린 걸 저들은 목숨을 다하여 지켜낸다. 내가 세운 건 쟤들은 무너뜨리고 내가 무너뜨리는 걸 쟤들은 세운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진짜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안 되니까 지신앙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지 저는 슬픈 거야. 하나님은 정말 슬픈데 저는 기쁜 거야. 지신앙으로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겠어요? 이 남은 시간이라도 주님의 생각과 일치가 돼야 되는 거지. 주의 뜻과 일치가 되는 거지. 주의 뜻과 일치가 되려면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셔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뽑아버리는 거지. 근데 우리 아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님이 오셔도 문을 두드려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내어드릴 자리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알아요? 제가 뛰는 놈에 나는 놈에 노는 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주님 안에서 놀면서 빨리 가는 게 더, 그죠? 즐기면서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쭉 열심히 하면서 더디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노는 놈보다도 못 가는 때는 얼마나 열받겠냐고. 그지? 우리는 지금 놀면서 지금 열심히 주님 안에서, 왜냐하면 이 생각이 다 바뀌어지잖아요. 내 걸 다 내려놓고, 그러니 이 노는 놈이 열심히 하면 이거 진짜 이거 완전 이거는 나 이거 큰일 나. 이거 완전히 진짜 세상을 다 뒤집어 버려. 그래서 덜 열심히 하는 거야. 세상 뒤집힐까 봐. 우리 기쁜 누리교회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거룩하심을 여김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무 여유 있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 너는 들었지? 너희들 들었지? 니들이 신앙이 아니야. 내게 열심이야. 그러니까 내려놓고 제발 속에 있는 거 다 빼내고 그냥 나만 붙잡고 누구 판단하지 말고 걔는 내가 할 거야. 네가 할 권한 네가 하나님이냐? 그거 아니잖아. 주님 앞에 맡겨.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때는 내가 얘기하고 싶다가 입만 아파. 에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뭐 얘기한다고 뭐 이게 먹히지도 않고 씨알도 안 먹혀. 이만큼도 안 먹힌다는 얘기야.
그냥 주님이 하셔야지. 내가 뭐 얘기한다고 뭐 내가 입만 아프고 막 그냥 괜히 막 소리만 커지고 막 화만 나고 속에서 막 이게 되니까 안 돼. 그냥 주님이 하시기 내버려 둬야지. 그러니까 말하다가 말을 자꾸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얘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사람도 핏값으로 한 거룩한 하나님의 관여할 사람이야. 근데 나는 이제 가르치는 자잖아. 가르치는 자가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돼. 왜냐면 들어먹을 사람 같으면 내가 안내했어. 하나님이 다 소리 들어. 근데 안 들어먹을 사람 같으면 내가 얘기해도 안 들어먹어. 근데 제가 이제 전체적인 얘기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로는 얘기를 해드려야지. 하나님의 과정이 이렇더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7가지 복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는 4가지 책망도 얘기했어요, 그죠? 4가지 책망을 알면 7가지 복을 알고, 복을 알면 책망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이 그러니까 이 머릿속부터 다 비워, 싹 비워버려 그냥. 근데 비울 수 있냐고? 안 비워지죠. 그러니까 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비워지면 주님이 채워져, 그죠? 주님이 오시면 또 비워지고. 우리는 그런 은혜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속히 온다는 거야. 내가 속히 와? 왜 와? 속히 왜 오셔요? 줄 산이 있어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자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회개해야 돼. 우리는 맨날 정말 죄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꺼리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해져.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안 돼. 꺼리낌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뭘로? 기도로 해결해야 돼. 기도로. 우리 꺼리끼는 건 기도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빨리 하나님 앞에 이 책망할 것이 있으면 담력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러니까 꺼리끼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회개해야지. 빨리 옷을 빨아야지. 예수 보혈의 피에 빨아야지. 이게 회개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좀 꺼리끼였던 것들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럴 때도 기도가 통하는 거지. 죄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보혈의 피에 우리의 모든 옷을 빨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잖아. 이런 기회를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그렇게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생명나무에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주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사실은 과정은 이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살더라고. 꺼리끼는 걸 둘 수가 없어. 그리고 내 체질까지도 주님 앞에 반응하니까 그냥 주님이 기쁘실 때 나는 슬퍼도 기뻐. 근데 주님이 슬프실 때 나는 기뻐도 슬퍼. 왜 이러지? 이게 뭐지? 이게 무슨 기분이지? 왜 이런 거야?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나면 이래서 그러신 거구나. 그러면서 그런 걸 누려.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 정도까지 가면. 근데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다는 아니야. 그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그런 열심히 어떤 마음 열심을 내라. 이 책망 중에서 4번째 책망이 그거잖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4번째 책망이잖아. 첫째 책망은 뭐예요? 첫사랑 회복하라. 첫사랑 회복해.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저도 마찬가지죠.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끝까지 가야 가는 거지. 끝까지 견디지 않는 자는 구원 얻지 못하는 거고. 이게 이제 주님이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완전히 왕복 입혀주셔도 여왕의 옷을 입혀주셔도 입혀주시면서 항상 그냥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가야 구원을 얻는다. 섰다 앉아 넘어질까 조심해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늘도 내일도 늘 주님 안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실 우리 기도의 제목이 2가지더라고요. 회개와 감사.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모든 걸 씻어주신 하나님,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기도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속에서 여러분이 자신이 열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아름다운 열매가 될 때 그때 또 다른 열매를 주님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첫째는 한 달한테는 내 자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서 막 열매 맺으려고 애쓰시다가 진짜 근본적인 자기를 놓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를. 우리 사랑하는 기쁜 중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려. 너희 가운데 계신 이가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그는 너를 기뻐하는 자요. 너를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자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기뻐하시며 너를 즐거이 외쳐 부르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도망가지 마세요.
예, 자꾸 죄책감에 빠져서 자꾸 그냥 막 움츠리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또 주님 앞에 가서 한번 안기면 또 힘내서 나오는 거고, 그러다 또 까불다가 또 한번 맞아가지고 또 한번 또 들어가는 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 반복되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 결국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 철 들어. 많이 맞은 사람이 철이 빨리 들어. 그죠? 그리고 빨리 내려놓을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건 필요한 거야, 우리에게. 그래서 그건 나쁜 게 아니야. 그리고 옆에서 맞는다고, 아이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싸가지 보니까 너 맞게 생겼더라. 이렇게 말하지 마. 그러면 그 죄가 너한테 갈 거니까. 무섭지 않아요? 제가 천국에 가면서 천국 가서 하나님 그거 보여주실 때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죽어나가는 거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저 불쌍한 사람 왜 저러세요? 그럼 하나님이 죄냐? 불쌍한 사람 갖다가 저렇게 그냥 더 힘들게 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잘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심판자가 잘못하면 어떻게 심판을 하시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아니지. 하나님 완벽하시지. 말씀 한마디에 딱 우리는 무릎 꿇잖아. 저들이 죄가 많아 생각하지 마라. 너도 회개하자면 저같이 망할 거야. 그러니까 누구 생각해? 우리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죄책감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무진장 감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진짜 기쁜 공동체가 돼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한 가지 소망 올라가. 여러분 그런 행복한 예수님으로 행복하신 여러분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놀면서 그냥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절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